열애는 이것을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책 읽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3부 사실의 제3장 사실 이 연기에서 이제 큰 두 번째, 그러니까 라틴 2번 연기의 상세, 용례, 연기라는 말, 이 빠띠자 사무 빠다, 연기라는 이 용어의 용례를 가지고 연기라는 이 중요한 교리를 포괄적으로 골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것은 법을 보는 것이다. 연기는 부처님이 성취한 법의 두 가지 토대, 연기와 열반 중에 한 가지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연기는 참으로 심오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조사경, 이년경, 대이년경 세 개의 경을 골격으로 하는 삶에 대한 완전한 조사에 의한 완전한 해석이 연기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4.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1. 연기의 정의 및 확장된 의미.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그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연기가 무엇냐라고 하면 뭐 정형된 구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정형된 구문이 그대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에 이르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에 대한 100%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연기다 라고 뭐 연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기는 이거다 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12연기라는 말은 사실은 니카야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12가지의 연기된 법에서 그 연기된 법들이 100% 조건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런 뭐 여기에서의 조건성, 요게 연기다. 요렇게 이제 분명한 정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경들은 이렇게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 측면하고 쌍을 이루어 가지고 그 무명이 완전히 발휘어서 소멸하면 행들이 소멸한다. 이어가지고 생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한다 라고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 조건관계인 연기에 짝으로 그 조건관계를 해소하면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소멸하는 요런 부분을 함께 말해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한문권에 서는 연기의 순관, 역관, 생멸문, 진여문, 환멸문, 이런 식으로 요 두 가지를 이제 12연기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순관, 그러니까 생멸문, 환멸문, 또 순관, 역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멸문, 환멸문, 순관, 역관 요런 구조가 니카야에 다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름 붙여주지 않고 그냥 이제 생겨나 자라나는 측면을 연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이게 하여간 그 조건 관계가 해소됨으로써 고멸이 실현되는 이제 요 두 개가 사실은 그렇죠. 뭐 불교가 삶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날까라고 하는 요 연기는 당연히 팔정도라고 하는 이제 고멸 도성제가 지시되면서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까? 이런 고집과 고멸의 과정이 함께 제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 고의 양 측면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요 가르침. 실제로 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제 요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렇게 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는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대의 교재들은 이제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거겠죠. 그래서 연기에서 순관, 연기에서 생멸문, 환멸문.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 과정은 생멸하는 문이고, 괴로움이 줄어들어 소멸하는 이 문은 환멸문 또는 뭐 진여문 이렇게도 말을 하던가요? 뭐 그렇죠. 아마 이건 대승기실론적 표현이 될 텐데, 요렇게도 말하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조건이 성립해가는 과정을 말하면 순관. 노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한다. 존재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한다. 라고 거꾸로 그 소멸 관계를 설명해 나갈 때는 역관 이래가지고 생멸문, 환멸문, 순관, 역관 요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니카야에서는 이런 두 가지로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요 연기의 구조를 직접 지시하는 말은 없을까? 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본 거죠. 그럴 때에 여러 가지 경에서 그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를 연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노사에 이르는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조건 관계입니다. 라고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정의되는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뭐 사실에 들어맞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요니소에서 보통 열이 요렇게 이제 번역하는 말을 제가 이제 사실에 들어맞게 라고 풀어서 쓴 거죠. 이렇게 연기를 단지 연기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연기의 정의를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 조건 관계가 설명된다면 왜 이 조건 관계가 필요해? 바로 그 조건 관계를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잖아. 이런 연기가 설해지는 그 목적성까지를 함께 묶어가지고 지시하는 표현이 발견된다.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들에서는 바로 이런 고집과 고멸의 쌍을 지시해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 뭐 중도라는 개념하고 중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도는 그대로 팔 정도의 실천, 요로는 실천행을 말하지만 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어서 나오겠지만 고멸로 입금 요런 개념. 그러니까 고멸로 입금이라는 중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란 개념으로 중도가 설명되죠. 자, 이렇게 이게 정말 보면 사실은 아주 핵심적 표현이다.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란 말로 말하자면 생멸문과 환멸문이라고 후대에 설명되는 요 생멸문, 환멸문 두 가지를 묶어서 지시하는, 물론 순관, 역관은 요건 다른 거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이렇게 나가면 순간, 생이 소멸할 때 노사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할 때 생이 소멸하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건 역관. 이렇게 순관, 역관이란 개념과 차별되게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조건관계, 이렇게 하면 생멸문. 그 괴로움이 소멸할 때 조건이 소멸할 때 괴로움이 소멸하는 환멸문.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요렇게 개념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거를 1. 연기의 정의 및 확장된 의미,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래서 보면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1. 연기의 정의 및 확장된 의미,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그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읽어보겠습니다. 1. 빠티차 사무파다 수땅 12번 상류따 1번 연기경.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연기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무엇이 연기입니까? 바로 이것이 연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중생인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요 의미죠. 괴로움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내지 생이 소멸할 때 노사와 수비고운해가 소멸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고멸의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인데 바로 연기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고멸의 실현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 이게 이제 보통 의사에 비유되어 가지고 환자의 그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아는 만큼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의 정체를 밝히는 것, 그런 식이죠. 고의 정체를 밝히는 것. 그렇다면 연기, 곧 12연기는 고멸을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고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고멸은 팔정도의 실전에 의해 연기의 조건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이때 고멸로 입금이라는 개념을 말할 수 있는데 연기로 고의 정체를 밝히고 팔정도의 실천으로 연기의 조건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정체를 밝히고 그 조건관계를 해소한다. 그리고 12번 상유타 37 그대들의 것이 아님경 등에 의하면 연기로서 고의 정체를 밝힌 뒤 고멸을 실현하는 이 과정 고멸로 이끔은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하는 것입니다. 해서 5.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참조 이랬는데 요거 좀 오류가 있어요. 요 5번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그 312쪽에 가면 이 대괄호 5번에 요거 제가 여기서 글씨 쓰는 걸 할 줄을 몰라서 대괄호 5번에 3번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이 있어요. 이게 312쪽이니까 네,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3.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이래서 내용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요게 이제 큰 분류로는 이건 이제 대괄호 5번에 속합니다. 자, 그렇게 대괄호 5, 3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참조 했고요. 한편 고멸로 이끔을 지시하는 확장된 의미의 용어가 있는데 맞자입니다. 우리가 중도라고 할 때는 맞지마 빠티빠다라고 해서 요 중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용어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요 맞자라고 해서 중이라고 하는 여러분 요거 꼭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중도라는 말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맞자라고 하는 요 자체의 단어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요 맞자 중이라고 번역되는 요 단어가 있다. 고멸로 이끔을 지시하는 확장된 의미의 용어다. 중도, 즉 팔정도의 실천은 사성제에서는 고멸도성제로 나타납니다. 56번 상유타 11번 전법윤경은 중도와 팔정도 그리고 고멸도성제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인가?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 고멸도성제이니 오직 이것 바른 견해 내지 바른 삼매의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다. 자, 중도 마지마 빠티빠다와 고멸로 이끄는 실천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가 한 가지 팔정도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는 팔정도의 실천이어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중이라는 용어는 고멸로 이끔을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법윤경을 통해서 중이라고 하는 개념, 중도를 구성하는 중이라는 개념을 유도했고요. 그러면 이어서 12번 상유타 15번 까짜나 곧다경 등에서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란 개념이 나타나요. 그런데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즉 고멸로 이끌, 고멸로 이끌고자 하는 부처님의 의도라 하겠죠. 고멸로 이끔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설명하는 경들이 있는데 12번 상류다 15번 까짜나 고따 경 등 9개 경입니다. 고멸로 이끌기 위한 법. 자, 그래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요 하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경이 9개나 나타난다. 작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나타난다. 자, 까짜나 고따 경 보겠습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그때 까짜나 고따 존자가 쇠존에게 갔다. 가서는 쇠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 고따 존자에게 존자는 쇠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바른 견해라고 불립니다. 어떤 점에서 바른 견해입니까? 까짜나요. 세상은 대부분 있음 아티따와 없음 나티따 라는 쌍에 의지한다. 그러나 까짜나요. 세상에서 자라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없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까짜나요. 세상에서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있음이라는 견해가 없다. 같잖아요. 세상은 주로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경향과 집착에 묶여 있다. 그런 심의 다가가서 붙잡음에 의한 결정, 경향, 잠재 성향에게 나의 아라고 접근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다. 생겨나는 것인 괴로움이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인 괴로움이 소멸한다라고 회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알미 여기에 있다. 같잖아요. 이런 점에서 바른 견해이다. 같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같잖아요.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행들이 소멸하고, 행들이 소멸할 때 식이 소멸하고, 내지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라고. 네, 까짜나 고따 경에서 유와 무, 있음 유, 없음 무, 유와 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연기 그리고 연기의 조건의 소멸 요런 짝을 함께 제시하면서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불교적 입장을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 이것을 있다라는 것도 한 끝이고 없다라는 것도 한 끝이다.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나타나는 거. 이렇게 9개의 경은 우보 암때 안누파 감마 맞제나 다가또 담망대세띠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에 이어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을 설명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중에 의해 설한 법이 바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인 것입니다. 네, 앞에서 본 내용이 그대로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하는 것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입니다. 삶에 대한 이런저런 치우친 견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것,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기 때문에 바른 견해이고 여기에 토대해서 고멸이 실현된다는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보는 보스 1. 둘 모두에게 2. 두 3. 양쪽에 4. 양자 5. 쌍방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반드시 두 개의 경우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12번 상류다 48 순세파에 속한 자 경은 모든 것은 있다, 모든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단일하다, 모든 것은 다양하다라는 네 가지 순세, 자연에 대한 지식을 붙잡음을 지칭하면서도
우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의미는 주목해야 합니다. 중을 이것과 저것의 중간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이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중이라는 말, 중도 이러면 말하자면 중국의 한자가 가지는 중의 의미를 단순하게 적용해서 중도 이러면 이것과 저것의 가운데 길, 요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중이 우보가 둘을 말하지 않고 네 가지로도 말하면 그 네 가지라는 개념의 가운데는 어디야?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중을 이것과 저것의 중간으로 해석하는 일반적인 이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은 고로 이끄는, 둘일 수도 있고 넷일 수도 있는 이런저런 치우친 것들에 접근하지 않고 삶의 본질을 꿰뚫어 고멸로 이끄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 아는 것이라는 정의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네, 요렇게 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해 보았는데요. 결국은 이게 약간 전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냥 가운데 거, 이것과 저것의 중간,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부처님의 이 심오한 의미를 바르게 알기 어렵죠.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중이라고 하는 요거, 그래서 중이라는 말이 자체적으로 의미를 찾기보다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이라는 이 개념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묶어서 이해를 할 때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난다 라는 거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약간 중의 의미. 자, 이게 이제 9개의 경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가 주요 상류타 줌 수업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12번 상류타 15번 까짜나 곧다경은 끝으로, 그러니까 치우친 견해로 모든 것은 있다 없다 해서 유무, 상견 단견을 말하고, 17번 나체 수행자 까싸빠경에서 또 이렇게 이제 상견 단견에 대해서 말하고, 18번 띵바루카 경에서도 영원주의 허무주의를 말하고, 35번 무명을 조건함 경에서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는 견해,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라는 견해, 요것도 그 생명이 그 몸이다라고 하면 상견이고, 다른 생명과 다른 몸이다 하면 단견이 되는. 마찬가지 36번 무명을 조건함 경 2번에서도 같은 두 가지 견해를 말하고요. 46번 어떤 바라문 경에서 그가 짓고 그가 경험한다,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라고 해서 스스로 짓는 것, 남이 짓는 것, 이런 영원주의, 허무주의 이렇게 연결되고요. 47번 자누소니 경은 까짜나 경처럼 모든 것은 있다 없다, 유무, 상견, 단견. 48번 순세파에 속한 자경에서 모든 것은 있다 없다, 단일하다, 다양하다, 네 가지로 네 가지 순세, 자연에 대한 지식을 붙잡은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예외적으로 22번 상류타 90번 참나경에서, 네, 참나경에서도 까짜나 곧다경과 같이 모든 것은 있다 없다, 유무, 상견, 단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9개 경을 통해서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중에 의해 설해진 법, 이건 연기라는 주제에서 이거 놓치고는 안 된다 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주제다. 요때 이제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 라는 것을 이제 단견으로 해석했는데, 가만히 잠깐만요.
예, 여기서는 뭐 별표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보듯이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한다라는 것이 단견인 이유. 요거는 요 17번 나체 수행자 까싸빠경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요런 표현을 하면서 그 다른 자가 짓고 다른 자가 경험하는 것이 단견이다 라고 직접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 참고해야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04쪽으로 가면 요런 그 공가중에 관한 소고라는 박스를 하나 쳐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책의 별책, 아직까지 별책을 출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바쁜 일이 어느 만큼 지났으니까 이제 또 작업해서 별책 출판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별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공가중에 관한 소고 해서 요런 표현을 쓰네요. 대승의 삼재, 속재, 진재, 중재 또는 공재, 가재, 중재는 연기, 연멸의 쌍, 즉 중에 의해 설해진 법과 대응합니다. 해서 연기는 속재고 연멸은 진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은 중재. 요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주요상류따 줌 수업을 하면서 이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승에서 속재, 진재, 중재라고 말하는 뭐 또는 공재, 가재, 중재라고 말하는 요 개념이 뭐 속재, 진재라는 말은 그 의미가 쉽지만 중재라는 의미는 어렵다라는 요런 형편 가운데 그 중재라는 개념을 이렇게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 중재라고 대응하는 관계를 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서 정리한 거죠. 예, 어쨌든 뭐 별책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이때 공, 순야, 따와 공, 순야, 따, 가, 빤야, 띠, 중, 맞지마의 측면에서 공재는 연멸이고 진재이고 가재는 연기이고 속재이며 중재는 공재와 가재를 아우르는 것으로의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니까야에 근거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공가 중에 대해 니까야의 용례를 분석하여 대승불교와의 관점을 비교하였습니다. 별책 참조 이랬는데 요 내용이 지금 나름 정리는 되어 있는데 아직 책으로 출판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또 보여드리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수요일 주요상류따 줌 수업에서 파트너로 함께 이 공부 만들어가고 있는 통영용봉사의 향운 환희 스님께서 특히 대승불교와 니까야의 그 연결성, 니까야에 근거하지 않는 대승불교는 없다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그 공부 과정이 이제 우리한테 참 잘 니까야와 대승의 연결관계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공부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큰 4번 부처님의 제자라면 연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에서 1번 연기의 정의 및 확장된 의미,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그리고 중에 의해 설해진 법이라는 연기와 연멸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표현하는
니까야의 방법. 네,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 또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네, 요 중요한 개념을 용례와 더불어서 살펴보았고, 특히 이제 연기를 사실에 들어맞게 잘 사고함에 대한 용례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